안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지 걷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지팡이가 마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팡이라고 할 때에 이 마태라고 하는 지팡이는요,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그런 지팡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요, 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본 가지에서 나온 줄기가 있다고 한다면 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것은 본 줄기에서 나온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서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서브라고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보조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어떠한 그 본질, 그러니까 메인이라기보다도 옆에 있는, 그리고 강으로 표현한다면 이 메인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줄기처럼 나오는 또 하나의 이 천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바로 마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는 우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번역하다고 한다면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볼품이 없죠. 그 다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팡이, 즉 막대기는 모세의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고 또한 그 모세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묘사하기에 적당한 단어가 이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세요.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사용하던 막대기와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태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있죠. 그런데 그 마태가 그대로 사용됐어요. 마태, 다시 말하면 그때 그가 목동으로 일할 때에 사용하던 그 막대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여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의 막대기와는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막대기는 과거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가 있었죠.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 피가 되었죠.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기도 하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뇌성과 우박을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고, 반석을 치는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기도 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가 과거에 사용하던 막대기를 버려두고 또 다른 질의 막대기, 지팡이를 가져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기능이 추가되지도 않았고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사실 너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아마 헤브론 근처에 달았던 것 같아요. 족장과 자기의 조카 롯이요,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초지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은 많아지고 목초지가 정해졌을 때에 둘이 의논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넓은 같은 조건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족장의 길이 있는데 여기 사해가 있거든요. 만일 여기 지금 이거는 샤론 평야라고 그래서요, 목초지가 너무너무 풍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요, 과거만 했었어도 사실 이 땅이 그렇게 윤택한 그런 땅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요. 이때에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을 때에 그거는 너무 엄청난 제안이었었어요. 롯이 어느 지역을 택하지요? 그가 동쪽을 택합니다. 그때만 했었어도 지금은 사해라고 해서 죽은 바다이기도 합니다만 과거만 했었어도 물이 풍부하다고 했거든요. 그가 우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면 북쪽에서 보면 그가 좌하게 될 경우에 아브라함은 우한다는 소리거든요. 물이 없는 땅을 택한다는 의미였었거든요. 여러분, 롯은 자기의 삼촌이었었던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이 자기는 이 물 많은 땅을 택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씁쓸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롯은 자기가 좋은 길을 택해서 간 이후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를 그 초대 안에 질문하게 하시고 그 초대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과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초청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쥐고 있다면 그거는 마태에 불과합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7장, 그리고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홍해를 갈르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어느 계집종이 당신도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에 불과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명령,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보시지요. 요한 웨슬리, 어떻게 보면 마태와 같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지만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태를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을 때에 그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죠. 드와이트 무디, 구두 성공, 마태에 불과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 엘로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그는 위대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흥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흙에는요, 이거는 마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태가 붙었을 때 이거는 위대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태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축된 모습으로 지금 있고 여러분이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오팔이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또 한 가지 이 율법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금방 연상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출애굽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본래 제목은요, 뭐라고 된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은 출애굽이 아니라 쉐모트입니다. 쉔 그러면 여기 이건 쉐모트라고 그러는데요. 쉔 그러면 이거는 이름입니다. 여기 오트라고 하는 것은 들이란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 뭘까요?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출애굽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름들. 도대체 이 이름을 왜 주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고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들의 성취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고이 큰 민족을 여기 가돌인데요. 가돌은 큰
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주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역시 고이 가돌이라고 하는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죠. 즉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제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의 핵심은 출애굽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한 가지, 여기 지금 이 제목이요,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저도 영화는 보지 않고요, 간략하게 읽었어요. 이 루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하하 즐겁게 이야기합니다만 내일 만나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기억을 되살리고 또 기억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줘서 간신히 결혼에 골인합니다만 문제는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이 루시가 누구세요? 내가 왜 당신과 같이 있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과 함께 결혼했던 내용들, 즐거웠던 내용들을 비디오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을 했고 당신과 이렇게 즐거운 그러한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루시에게 그 비디오를 돌려주면서 자기와 함께 썼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바로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헨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이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서부터 24장까지 25장에서 34장까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서부터 18장과 19장에서 20장까지 왜 나누냐면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기억하세요?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전으로 나누게 되면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시내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19장서부터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엘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정관사가 붙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정관사가 붙으면 우리가 그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기
기억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현실감 있게 체험했던 것이, 곰이 그리고 사자가 자기의 양떼를 물려고 왔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여서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한다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그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에도 그 장막에서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여운을 느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거든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월삭, 77, 초막절, 불임, 속죄일, 안식일. 여러분, 이 절기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이를테면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자녀들이 그 쓴나물을 먹을 때에 너희들 이 쓴나물을 왜 먹는지 아니? 이 쓴나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들은 직접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나도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부부는 행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모세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반석을 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모세는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절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정말 아모리 땅에 있던 신이 정말 신이라면 그들을 쫓아가고 만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쫓아가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결단하는 촉구를
또한 결단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너희들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이렇게 섬겨도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역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역시 그들도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유익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